처음 오시며 예수님의 성탄 초림이 어떤 사탄의 역사적인 긴방의 과정을 통해 결국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야 말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분은 또한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영적인 의미가 긴 사단의 영적인 방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 또한 신뢰 또한 그만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종교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역사적인 시점, 즉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생겨야 우리로 하여금 영육 간의 사탄의 미혹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이 예수님의 성탄의 이런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잘 요약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어서 성탄 이브 때 저는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에는 세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와 용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요, 혹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역사 인물이 아니라 상징이죠. 이 12장은 환상의 상징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용은 옛 뱀이라고도 불리우는 12장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는, 헬라어로 마귀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도 하는, 한마디로 이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용의 싸움에 대한 묘사는 바로 교회와 사탄 사이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성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인데요.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화면으로 나갈 줄 압니다. 계시록 12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한다는 것은 오늘 주제인 주님의 성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잉태하기 위해 여자 곧 교회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즉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긴 역사적인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틈 속에 주님이 성육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자 곧 그 구약의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틈에서 주님이 성육신하기까지 그 여자가, 교회가 아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적인 고난과 시련의 메시아를 기다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를 향한 용의 공격,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과 핍박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4절인데요. 그 꼬리는 용의 꼬리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너무나 흥미롭죠.
사단이 끌어다가 땅에 던진 하늘의 별 3분의 1이란 타락한 천사들, 곧 사단 편에선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구약교회 긴 역사 끝에 성탄하려 하실 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긴 역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즉 사탄과 악한 영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막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길들을 끊으려고 끊임없이 끊으려 하고 끊임없이 막으려 했고, 그러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때 그분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까지는 못 태어나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방해하고,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걸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환상의 장면으로 넘어가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시면 여자는 결국 아이를 낳고야 맙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고야 마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묘사한 한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영적인 사단에 대한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의미를 합니다.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놓고 벌어지는 구약의 영적인 세계의 이 역사는, 그러면 성경에서 간혹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로 드러납니다. 그 사건들은 제가 성경 역사를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들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끊으려는 사단의 방해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좁혀서 메시아의 성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을 때부터는 사단의 이 방해와 공격이 더욱 세밀해지고 구체화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을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번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가문이 끊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성경 공부가 들지라도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의미도 되니까요, 흥미롭게 여러분 같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들으면 좋겠고 집중해서요, 그걸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과 더불어 이걸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긴 역사를 깨트는 사단의 방해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이루고 마시는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가문이 끊길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 집안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이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류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을 주도한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사단이요 다윗 가문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직계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다윗 왕가의 직계 아들이에요. 곧 왕이 될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 여러분 남편 여호람이 드디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람이 그의 형제들 같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아달랴고요. 남편 여호람을 통하여서 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아달랴가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람 형제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남편 여호람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이 여호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더 노골적으로 이제는 왕후가 되었으니까요. 왕비에서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이 아들을 조종하여서 악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아들도 통치 1년이 못 되어서 아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이 아달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역대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녀가 벌인 일이에요. 아들 아시아가 죽자, 그 왕이 죽자, 그녀가 왕비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 가문의 씨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가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모조리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을 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인 사건 뒤에 사단의 계략과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달랴를 통해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지로 만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윗의 혈통을 끊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인간 역사에서는 다윗 왕가의 일이 뭐 이렇게 되든 말든 여러분, 세상 역사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역사의 뒷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여긴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계시록 12장의 환상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이 보존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윗의 씨가 진멸된 아달랴 사건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눈을 잠시 가려서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마지막 남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성전에서 몰래 보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뒷면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몰랐어요. 남아있는 갓 태어난 아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워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요아스 왕이요, 후에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숙청하시고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분명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섭리라는 말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원래 이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계획과 뜻과 역사들, 이걸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가의 가문이 살아난 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이 회복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를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 왕조는 지금도 없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상 끝날까지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의 혈통과 그 후손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요아스 왕이 아달랴의 숙정 때 살아난 것은 다윗 왕조가 부활하고 이어졌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신약 성경의 첫 본문인 이 족보 자체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더 깊이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단의 어떤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증명을 해주는, 한마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섭리의 집약체인 것입니다.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딱 첫 부분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의 계구로부터 살아난 이 요아스 왕은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정작 이 족보에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장 8절을 보시면요, 화면으로 나가죠. 1장 8절을 자 읽어보게요. 1장 8절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럼 이 사이에 요아스 왕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람은 바로 아달랴의 남편인 요람 왕입니다. 이 1장 8절에서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람 왕이에요. 아달랴의 남편. 중요한 것은 이 족보상에서는 요람에서 우시아로 넘어갈 때 많은 왕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람 즉 아달랴의 남편 요람 다음은 아달랴의 아들인 아시아 왕이고요, 생략됐죠. 그 다음은 아시아의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던 요아스고요, 1장 8절에 생략되었죠. 그 요아스 다음은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 생략되었죠. 그 아마샤라는 왕 다음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종합하면 마태복음 1장 8절에서는 3명이나 되는 유명한 왕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 중요한 족보에서 생략된 것일까요? 그러면 생략된 기준이 악한 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달랴에 의해 살아난 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왕이었지만 후에는 아주 악하게 변합니다. 정말로 악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도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럼 다른 두 생략된 왕들도 악한 왕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생략되지 않은 요람, 즉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역시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 생략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족보에는 생략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생략의 이유입니다. 누구를 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왜 뺐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족보의 마지막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생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략한 이유가 이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자녀들과 더불어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 세 단계의 각각의 대수를 14대의 수로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집어넣으면 14대를 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왜 이 세 단계냐?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왜 기준이 이 세 단계냐?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구약의 계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위에 수많은 족보상의 조상들 중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꼽으면서 족보를 시작합니까? 즉 아브라함과 다윗이 메시아의 성육신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벨론이라는 시점부터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리라는 그리스도의 목적, 메시아의 목적이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걸 말해주는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나라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착각으로 단번에 끊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멸망할지 않을 것 같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멸망한 이 바벨론 사건. 그러면 이때부터 성경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약에서요 아주 중요한 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족보의 세 단계마다 꼭 14대를 맞추려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이에 누락된 명단, 예를 들면 방금 8절처럼요 몇 명의 왕들은 생략해서라도 굳이 14대를 맞추려 했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지요. 그리고 이 흥미롭고 재미로운 실제 역사 뒷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왜 14대를 굳이 맞추려고 했나?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숫자에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계시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실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장 분명하게 이해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시라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라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이 가장 분명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이방 여인조차도요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주변 이방인들까지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이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공식이 머리에 그렇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다윗과 이 14라는 숫자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바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14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위드 또는 다비드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다비드
우리나라 말도 세 글자죠, 그죠? 그 말은 여기에 자음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을 숫자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1, 2,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는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죠? 물론 히브리어로 수의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글자 알파벳으로 수를 간단히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A가 1, B는 2, C는 3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1, 니은 2, 디귿 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비드의 첫 번째 자음은요, 히브리 알파벳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달렛이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음은 여섯 번째 알파벳인 바브라고 하는 글자인데 6에 해당하고, 여섯 번째 6에 해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자음은 다시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 6, 4 이렇게 합치면은요 14가 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어 글자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있는데 아, 야, 어, 요 이런 모음의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비드라고 하는 글자도 세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달렙, 바브, 달렙. 그래서 디귿, 비읍, 디귿. 그래서 다비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디귿, 비읍, 디귿 요 세 자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아, 이, 이게 없어요, 글자가. 우리말로 하면 디귿, 비읍, 디귿 요 세 글자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 굳이 숫자로 보면은 4, 6, 4 요렇게 유대인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14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곧바로 14로 읽을 수 있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464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합치면 14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14대로 맞춘 것은 그만큼 메시아가 이 땅에 성탄, 성육신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붙이면, 죄송합니다. 좀 더 붙이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오래전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래전에 아주 길게 구약을 쭉 흩어보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메시아의 성육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계시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아주 가장 큰 넓은 범위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면은요, 누구를 통해 오실지 브로드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 가서 어떻게 좁혀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으로 사람의 후손에서 훅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올지는 넓혀졌는데 그것도 푹 줄인 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그러니 그럴 때마다 사단의 전략도 훅 더 좁혀지는 것입니다. 아, 얘만 끌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끌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는요 다윗이 훅 줄어드니까 다윗의 가문만 끌으면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달랴에 의해 끊어진 다윗 왕가가 요아스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이런 수많은 영적인 방해들을 뚫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성육신하고야 마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도 끊으려는 그 방해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난지 구약의 역사, 이걸 다 보여준다. 이걸 우리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크고 넓은 은혜의 도식과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작고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주는 영적인 교훈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나에게 일어난 작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위대한 사랑 안에서요, 나의 작은 문제들이 바로 그 안에서 풀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면은요, 때로는 믿음이 분명한 것 같아서 그래 기쁘다가도 나에게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렇게 슬프다가도 우리의 감정은 죄성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붙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지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다 묶여 있을 때요, 그 지식에 묶여 있고 그 지식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다 묶여 있을 때요, 내가 간혹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그 나를 미혹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비록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참 희한한 일들 가운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긴 역사 과정 속에서 섭리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깨달아 가시는 이 영적인 맛, 영적인 영양분들을 흡족히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한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왕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육신적인 족보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족보에 담긴 또 다른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11절까지가 바벨론 전의 족보이고 12장부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의 족보입니다. 후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섰을 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첫 번째 기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많은 포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유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그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있을 때에 18세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 3개월 있다가 바벨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 기록이 이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인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열왕기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송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아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오늘 본문 11절 마태복음 1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고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의 아들이 바로 예루살렘 1차 포로 기한을 이끈 그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고냐의 후손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는 여러분 마지막 이 유대의 마지막 왕 앞의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그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37년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고 불려나서 좋은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여호야긴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스룹바벨이 일종의 기환하는 유대인의 왕의 위치에 서서 기환하여 성전을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바벨론에 의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왜 보존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손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도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둘 다 나와요.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살짝 틀립니다. 다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 이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3장은 다윗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역대기에 다윗 족보에 의하면 다윗이 바세바에 의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솔로몬이고 다른 한 명이 나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누가복음 3장은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족보가 다윗 다음으로 완전히 갈라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학자들의 여러 설명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해석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모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것에 대한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족보를 보면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갈라진 솔로몬의 후손과 나단의 후손에서 동일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셉도 마리아도 모두 다윗의 후손인가 동시에 다윗 아들에서 나누어지는데요, 희한하게 스룹바벨에서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요, 어쨌든 법적인 족보상에서 다윗의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바벨론에 여름 포로로 잡혀갔다가 끊어진 줄 알았던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하는 중심에 섰던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차단하고 무마시키려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지만, 그래서 때론 다윗 가문에서 그 길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때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무너짐으로 그 후손이 무의미한 듯이 보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때는 다윗의 후손이라도 아무 힘과 영향력이 없어 보일 지경까지 되었지만, 누가 다윗의 후손인지도 모를 정도로 힘없고 약해진 그런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어 가고 계심으로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그 뒤에서 사단이 사람들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계략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요,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권세를 사용을 합니까? 세상은 자기들 결정대로 그 역사를 이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단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섭리죠.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누구라도 그 권력을 지닌 사람이 완전히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죠. 되는 듯 싶다가도 안 되고, 섰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새로운 권력들이 서고요. 근데 이 전체 역사를 뒷면을 보면은 그 뒤에 사단이 자기 뜻을 이루는 사단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그 너머에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시 세상 역사 가운데 사단이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그 뒷면에서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또한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사단의 계속되는 사단의 섭리와 그 너머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리라, 다시 오시라는 약속까지, 하나님 아직도 마지막으로 바라가는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의 역사는 그 내면에 사단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맞붙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전쟁도 아니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여러분 승천을 통해서 사단은 졌으니까요. 그 머리는 깨 부셔졌으니까요. 그러니 사단의 발악은 다시 이 승리를 뒤엎기 위한 발악이 아니라 이미 결정난 심판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오는 놀라운 감격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누릴 때, 거기서 바로 우리의 믿음과 주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정점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인 주님의 십자가, 결국은 지시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결국은 승천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늘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런 절기 때마다 성탄절이 되고요, 성령 강림절이 되고요,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그 섭리의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남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더욱 견고히 가지면서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시고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평안을 잃지 마시고 그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더불어 자녀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역사 뒷면에 영적인 세계의 역사, 곧 사단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들을 끊고 그 길에 들어서려는 우리의 믿음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이제 남은 역사도 사단의 마지막 발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되리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간혹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분명한 사랑을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확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늘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늘 머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의미,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단순한 교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들이, 그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아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게 하시고, 이 가장 근본적인 아버지 진리의 사실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오는 크고 작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그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시라고 하신 그 약속도 주님 이루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시라고 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 없이 서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돌려드립니다.